할렐루야. 오늘은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게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마온 광야에 숨어 살 때의 일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언제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만 그는 완고하고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양털을 깎는 기간은 보통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는 이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 나발을 찾아가서 이 축제 가운데 식량을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죠. 아니, 문전박대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나발이 엄청나게 모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나서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나발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죠.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동안 이 나발의 양떼를 잘 보호해 주었는데 나발이 은혜도 모르고 다윗의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고 모욕까지 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듣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그 즉시 푸짐한 음식들을 챙겨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나누었던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보여준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보여주었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겸손의 지혜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진 남편 나발의 이름처럼 그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오히려 아까 찾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던 자기 잘못이 너무나 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나발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러한 모습은 곧 나발, 즉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 앞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아비가일에게는 이 겸손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겸손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사오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철저하게 사죄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이 화법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방금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6절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또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런 표현을 쓰고, 또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비가일의 말을 듣던 다윗이 문득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왔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아비가일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혜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고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나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비가일처럼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실수하거나 또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고한 죄를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아비가일은 첫 번째 겸손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혜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앞으로의 모습, 즉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홧김에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를 흘리게 된다면 나중에 그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그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고 평생 마음에 걸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지금의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굉장히 예의 바르면서도 아주 당돌하게 다윗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러한 말들을 들은 다윗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또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워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단숨에 일깨워주는 사람을 다윗은 처음 만나봤던 것이죠.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그 엄청났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고 오히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게 되는데요.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 인해서 다윗의 실수를 막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비롯한 자신의 가정들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비가일이 보여준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지혜였죠? 첫 번째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지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혜. 또 현재의 상황과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 이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힘입어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발을 치기 위해 달려온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나와 다윗을 지혜의 말로 설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에게는 겸손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혜가 있었으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윗의 섣부른 실수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가정까지도 지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